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개괄적으로 에베소서 개요를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에베소서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마치 저 높은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보듯이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히 1장으로부터 3장에서는 이 서신을 읽는 교회들로 하여금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나는 여러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교회는 누구이고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 나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성도들의 정체성, 존재론을 깨우치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두에 에베소 1장 3절에서 성도들이 여러분과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셨다? 이 신령한 복은 구약에서 약속한 아브라함 축복보다 더 위대한 것이고요. 신령한 복은 우리가 상상도 이해도 아직 어려운 그런 하늘에 속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 안에 있던 모든 것, 성령, 영생, 영광, 권세, 존귀함, 사랑, 능력, 모든 은사들,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라는 뜻이 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그 사실을 깨닫도록 1장 18절에 기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 준비할 때 저희들이 토론토에 살 때 한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 플레이트 넘버 위에 쓰여진 글자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는 많은 자동차 번호판 위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죠. Beautiful British Columbia라는 그런 글자가 조그맣게 새겨져 있잖아요. 아마 BC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그런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토론토에 살 때는 우리 승용차 번호판에 이런 글자가 섞였어요. Yours to discover. 무슨 뜻일까요?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온타리오 주라는 뭐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지역에 포함된 모든 엄청난 그 자산들,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이미 너희 것인데 하나하나 찾아서 누려라.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 플레이트 Yours to discover라는 그런 플레이트판의 글귀가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앞과 뒤를 맥락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나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의미와 가치를 바로 알려면 첫째로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둘째로 또 뭐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냐면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이어서 2장의 본문에서 서두에
죄인의 실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구원받기 전에 너는 어떤 존재였느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너는 어떤 존재였느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의 목적이 어떤가라는 것을 아마 세 점을 이어가는 의도에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나? 나는 누구였나를 잘 알아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가치, 의미, 그 숭고한 뜻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감사하려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BC의 존재는 이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존재가 되었다. 아직도 내 삶에 도전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존재론적으로 나는 엄청나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신병으로 이제 사격훈련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소총 사격할 때 내 눈 바로 앞에는 가늠쇠가 하나 있어요. 저 총구 끝에 또 가늠쇠가 하나 있어요. 이 두 지점과 탄착 지점, 목표 지점 세 곳이 연결되어야 명중한다. 이 세 곳이 연결되지 않으면 명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에 어떤 존재인지가 첫 번째 탄착점, 가늠쇠.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가 되었나라는 게 두 번째 가늠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라는 게 탄착점이라고 하면 세 곳이 일치되어야 일직선이 있어야 맞는 거잖아. 비유로 말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개인적인 말이지만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을 은혜로 받게 되고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이 나의 좌표가 나의 존재가 나는 이랬다고 기억을 합니다. 지독한 가난, 절망, 소망 없음, 끝없는 몸부림침, 깊은 열등감. 이게 제가 제대하고 집이 완전히 망하고 또 망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시절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의 감사의 첫 번째 가늠쇠로 삼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헛된 소리 하자면 제가 나중에 30대 초반에 아주 이른 초반에 한 기업의 상무가 되어서 그때 아직 서울에 차가 별로 많지 않을 때 기사가 딸린 승용차 타고 다니고 외국 출장 가서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술집에 가 자랑하려고 콩고도 초음속 비행기도 타고 다닌 적이 있었고요. 우리 회사 직원이 내 은행 신분을 우체국 신분을 다 해주고 담배 사다 주는 직원이 있었고요. 우리 기사가 우리 집에 와서 일 안 하면 사모님 모시고 시장도 가고 집안의 모든 일을 해주는 그런 시절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나의 좌표의 첫 번째 가늠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헛된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의 첫 번째 가늠쇠를 그것으로 정하고 지독한 가난, 절망, 무의미, 자애적인 삶. 그 다음에 내가 예수 안에서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어떤 존재가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의 삶의 계획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나의 세 번째. 이 세 가지 선이 일치될 때 나는 언제든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 아주 초기 때 한동안 열심히 성경 보고 책을 볼 때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받은 구원의 그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그 축복과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단 이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 응답하시는데 일단 응답이 시작되면 징글징글 맞을 정도로 고통받을 테니까
잘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 내 기질이 그때나 이제나 얼마나 급해요. 뭐 깊이 사고합니까? 대뜸 했죠. 하나님, 제가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응답이 정말 징글징글 맞더라고요. 정말 징글징글 맞도록 얼마나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음란한지를 그냥 계시하시는데, 와, 근데 이미 늦었어요. 계시가 임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참 감사해요. 그게 내 존재였으니까, 그걸 알게 되었으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 구원받기 전에 나의 실상은, 여러분의 실상은, 우리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1절을 보면 여러분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여러분의 실상이고 나의 실상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다고 기억하세요? 이쁘고 날씬하고 아름답고 뭐 좋지요. 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기억하세요? 그때 행복했었지. 그 시절 참 좋았지.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가늠쇠가 완전히 틀려져서 신앙의 표적을 맞추기 어렵게 돼요. 이게 저의 고백이고 제가 이해하는 이 본문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1절, 첫째로 우리는 죽었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때는 우리도 다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고 라고 써요. 죽었다고 하더니 또 살았대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죽음이 영적 죽음이라는 거죠. 죽었다 살았다, 그죠? 저는 좀비 영화 참 싫어해서 왠지 안 봤어요, 하나도.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죽었다 살았다는 거는 결국 좀비 같은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좀비가 이러고 오나요? 두 팔을 흔들면서 쫓아오나요? 여러분 좀비 영화 봤어요? 나 징그러워서 안 봐요, 그런 거. 나도 좀비같이 살았고 여러분도 좀비였다. 믿으세요? 이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는 말씀을 알려면 반대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알고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지요.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이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을 포함한 이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좀비같이 죽었다. 죄와 허물로 육신적으로 살았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그러니까 자기와 죄의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분리된 영적 죽음 속에 살았다. 육신으로 살았다. 귀신을 따라 살았다. 세상 풍경을 살았다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 보니까 허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죄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허물. 알고 있는 어떤 선을 넘거나 옳은 길에서 벗어난 것이고, 죄,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둘을 같이 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완전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알고 했거나 모르고 했거나 능동적이었거나 피동적이었거나 의도적이었거나 무의식적이었거나 부자기적이었거나 자기적인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말씀에 이르지 못하는 죄와 허물로 너희들이 죽음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존재였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비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비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주로 관심 것이 세상 일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다 깨닫지 못해도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 줄 알고 성경 읽으면서 또 은혜도 받고 그렇죠? 설교 들어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어도 설교 받으면서 은혜도 받고 또 은혜 받잖아요. 그죠? 은혜가 되나요? 모르겠네.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참 설교 듣는 게 어려워요. 제가 기억하는데 처음 교회 갔을 때 하나님 사랑 경험하기 전에 왜 바닥이 이렇게 딱딱해? 마룻바닥에 이제 앉아서 방석 깔고 예배 드리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무지 예배가 안 돼. 엉덩이가 너무 아파. 그리고 뭐 목사님 얘기하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저뭔 소리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어. 내 머릿속에 자꾸 어떤 그림이 잠깐 그려지냐면 바깥에 세우는 내 자동차가 비탈길인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이게 디굴디굴 굴러가 밑으로. 그러니 내가 와이프가 교회 가지 않는데 기꺼이 가겠어요. 그 고역이야 거기 가는 거. 고역이야. 그래도 내가 워낙 죄인이니까 와이프한테 주일날 서비스하려고 자동차를 태워다 주고 애들이 있으니까 또 셋이 교회 갔다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잡히면 끌려 들어가고 이랬다는 거지요. 근데 성도들은 모이기를 기뻐하잖아.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간증하는 게 기쁜데 우리는 전혀 그 몰랐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 기쁘고요. 넌 크리스찬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나는 우리 집에 교인들 오는 거 너무 싫었어. 믿기 전에. 이게요. 영적 소속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가 뭐 좀비가 뭘 알겠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 임재를 느껴 그 사랑을 느껴 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서 모든 게 다 달라요. 이게 넌 크리스찬의 실상이고 이런 건 나의 과거 실상이에요. 우리 죽었어요. 좀비같이 살았어요. 두 번째 우리는 노예였어요. 2절.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 귀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의 노예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의 원인이 우리의 죄와 허물인데 남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인데 우리의 죄와 허물 이면에 또 뭐가 있었다고요?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징그러운 것들. 첫째 이 세상 풍속. 두 번째 육체와 마음의 욕심. 세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 세 가지가 그 뒤에 있었다. 첫 번째 세상 풍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시스템입니다. 가치 체계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정신구조,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삶의 스타일들을 총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2장에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도 전에 몰랐어요. 이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끔찍했는데요. 전에 나는
이 세상 풍조와 내 육신과 내 부패한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스리는 마귀를 쫓아 살았다. 오늘날 비신자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다스리는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것들을 저항하거나 거역하지 못하는 거지요. 요즘 여러분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엄청난 폭력을 보세요. 사람들을 향해서 군대가 자기 국민을 조준해서 쏘아 죽인다? 아니 그렇게 시키는 놈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놈들도 누구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적인 어떤 기업들의 농간으로 인한 뭐 아프리카 기근들 전 세계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의롭게 배분이 안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그 엄청난 사람들을 비인간화하는 거 두려움과 억압으로 공산주의 영의 권능으로 여러분 제가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평화에 시위할 때 그 시위대들한테 받은 약속 10가지 중에 2가지. 첫째, 어떠한 폭력의 희생을 당하더라도 폭력적으로 언어적으로 육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번째, 우리가 이렇게 행진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폭력적으로 잔혹하게 때리는 저 경찰들 저 세력이 그들에게 묶이면서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우리만 자유를 얻기 위한 것, 저들도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서약을 받고 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그런 사회적인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지금도요. 한국의 어떤 그 부패, 그 부정한 정권에 대한 현실 참여하는 것은 옳은데 저들을 미워하는 정신으로 하면 똑같이 묶여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묶여있는가 다르죠. 모든 종류의 협박, 모든 종류의 어떤 그런 그 폭력으로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비인격화하는 그 모든 현상 뒤에는 다 이 세상 풍속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조종받고 노예로 끌려다녔다. 3번째 마귀입니다.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귀신이다. 이 공중이라는 것은 안개가 자욱한 분위기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들이 좋아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의 저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킹 목사처럼 우리를 때리고 경찰견을 풀어서 짓들고 우리를 막 교도소를 끌고 가는 저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저들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세력 시스템 영이 우리의 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고 영적 전쟁을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전에는 또 지금 불신자들은 마귀 사단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모든 일을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하잖아요. 모든 일을 사람들의 능력, 인격, 지식, 환경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니까 영적인 차원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삐져나오고 되풀이 되는 거지요. 돌이켜보면 저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귀신들, 교만의 영, 음란의 영, 혈기의 영 이런 것들에서 보이지 않게 조종당하고 살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았다. 때때로 지금도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존재다. 라고 고백합니다. 3번째 육체입니다. 3절 중반절의 육체는 그 육신이 아니고 바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거슬리는 죄인의 타락한 기질, 죄인의 본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3절 후반부의 육체는 앞에 있는 단어와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그 뜻은 몸입니다. 몸. 그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강력한 욕망들 또는 마음을 통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강력한 욕망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패한 죄성은 타락한 죄성은 인간의 육체적인 강력한 어떤 그릇된 욕망이나 마음의 그릇된 욕망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뜻이지요. 마음은 사람의 혼, 그러니까 지성, 감성, 의지, 기억 뭐 이걸 포함한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지요.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질투, 시기, 악독, 복수하고 싶은 마음, 교만, 원망 이런 것들이 죄를 짓게 되지요. 창세기 4장 7절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러시잖아요. 우리는 전에 이 죄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살았고 지금은 이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나고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죄의 세력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다스려야 되고 대적해야 된다. 이런 존재로 변화된 거죠.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 아닌가요? 간혹 넘어져도 신분적으로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우리 돕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1장에서 너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를 사랑한다.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예수의 피로 너희 영혼을 씻겼다라고 하면서 2장 1절에 딱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으니까 너희 안에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하는 말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그죠? 전에는 이런 말을 듣지도 못하고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은혜 받고 이제는 참 놀라운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한마디로 야 수술대로 올라와 배 가르자. 네 뱃속에 있는 이 모든 악독과 시기와 원망하는 것들을 꺼내자. 그래야 네가 잘 자랄 수 있으니까 건강할 수 있으니까 꺼내자. 배 까자. 배 가르자. 이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내가 잘 마취해 줄게. 너무 죽지 않을 만큼 할 테니까 배 가르자. 네 속에는 모든 악독이 뭐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악한 의도, 또 모든 기만, 거짓된 마음, 꾸미는 마음들, 외식, 포장된 행동들, 남들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들, 시기, 비방 이거 있다. 이거 있어서 쉽고 잘하지 않으니까 까자, 배 까자, 배 열어라, 수술하자 이러세요. 그 수술 안 하면 크리스찬 삶이 그렇게 건강하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류가 되고 싶어요. 남들한테 훌륭하게 보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 이런 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들이잖아요. 부자 되고 싶어요. 명예를 갖추고 싶어요. 권력을 가지고 싶고 남들을 지배하고 싶어요. 권력력, 지배력. 많은 지식을 갖고 싶어요. 성공력 모두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래 이게 다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건데 그러나 이런 욕구들이 지나쳐서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 정하신 선을 넘으면 죄가 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너희 안에 이게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육체가 강하게 원하는 욕구들이 뭘까요? 지나친 식탐. 우리 이민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 가보면 어떤 분들은 맛집을 그렇게 찾아다니세요. 2시간씩 운전하고 가서 맛집에 가서 앉아서 거기 가면 또 웬 또 자매들이 이렇게 많어? 무슨 팔자야? 하루 종일 낮에 학교 가서 그런가 애들이? 그 비싼 집에 앉아가지고 뭐 그렇게 즐겁게 노는 사람들 많은 거 보면 저거 지나친 식탐 아닌가? 과도한 수면력, 비정상적인 성욕.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욕을 부부간에서 아름답게 풀려고 하시는데
음란한 생각이 늘 따라다니 이런 것들이 이게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죄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파서 먹는 것은 옳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잠을 자고 피로를 풀어내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침소의 생활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게 아닌 것들은 다 탈선이고 죄다. 죄와 허물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스리는 권위에 올라갈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묶이게 되고 노예로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에 이렇게 마음의 욕망, 제 욕구를 따라 살았다.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 뭐 이런. 여러분은 구원받은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절제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거부하지 못한 강력한 힘으로 도전하는 육체의 소욕과 마음의 소욕을 이길 수 있나? 키 넘버원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도덕적인 결단과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꾸준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꾸준히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도록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자라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 흉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프레시 프레어로 해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확신하고 그 기질을 계속 십자가 못 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또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침노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어지럽게 하려고 해서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위태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성령의 빛으로 그때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저주받았었다. 3절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 진노의 대상 저주받은 존재들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아니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적개심입니다. 3절에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자녀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었다 이런 뜻이지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다가 죽음을 맞아서 그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받게 될 운명이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는 이렇게 오해했어요 한때. 다윗이 엄마가 음란한 짓을 하다가 다윗을 낳는다. 그래서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하겠지 이랬어요. 하여튼 뭐 걔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아무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변명은 아니에요. 이게 계시를 깨닫는 고백이에요. 그죠?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 죄인인데 내가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지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난 구원받은 자로서 고백하는 고백인 거죠. 그죠?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의 충성되고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부하의 부인을 데리고 와서 그 부하가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그 여자하고 잠자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들킬까 봐 어떻게 그 충성된 장군을 은밀하게 밀지를 내려서 계획적으로 모살을 해요? 어떻게 해요? 당시 환경이 나빠서 그랬어요? 아니면 자기 여자들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교육이 부족해서 그래요?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축복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종교성이 부족해서 아닌 거예요. 본래 죄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때로는 그 죄성이 드러날 때 그것을 다루지 못해서 넘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지 않았으면, 내가 그 아들을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평생 그 죄로 인한 진노를 쌓고 쌓다가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될 운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어서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 중에 있던 예수 믿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아내가 좋아해서 별로 좋지 않았지만 아내 때문에 갔던 데가 있는데, 불가마 사우나. 불가마도 여러 종인데 그때 갔던 데는 어마어마한 그 불덩어리가 이렇게 나왔다, 좀 식으면 들어갔다, 또 뜨겁게 덮여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불덩어리가 나오면은요, 어마어마한 크게 불덩어리가 나오면은요, 사람들이 떨어져서 있는데도 그 어마무시한 그 화학이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떡 그러고 빙빙 돌았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빙빙 돌으면서 어떡. 신기하게 또 거기서 나오면은 목욕 안 해도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상쾌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 불덩어리 나올 때마다 어떡 하면서 빙빙 돌아야 돼. 너무 뜨거워서 가만히 못 있어. 그러면서 지옥을 생각한 거야. 와, 지옥. 이건 돌아도 안 되잖아. 사방에 불덩어리니까. 이거는 나왔다 들어가지도 않아. 그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밖으로 못 나가. 와, 끔찍해. 아무튼 지옥의 어떤 그런 지옥을 생각하기 위해서 은혜가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끝끝내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면, 끝끝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가면, 그렇게 끝내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덩어리로 던져짐을 받게 되는 게 진노의 결과였어요. 상상 못할 그 영원한 저주 가운데 또 뭘 받을까요? 거기는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를 물고 뜯고 죽이고자 할까요? 조롱하고. 거기서 귀신들이 우리 도와줄까요? 천만에. 너 이 새끼, 너 그러고 살더니 너 참됐다. 너 아주 그냥 너 더 뜨거운 데 들어가 봐라. 이러고 얼마나 우리를 뜨거운 데를 밀어넣을까요? 귀신들이. 물어뜯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는 첩경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나같이 완악하고 무서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받고 진노를 받게 하셔서 구원해 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을 또 깨닫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찬양의 이유인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좀비같이 살았고 세상 풍조에 끌려 살았고 마귀에 끌려 살았다. 거의 의미도 없고 생의 목적도 없고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었다. 무한한 몸부림과 진땀 나는 그런 두려움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대속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하셨다. 딸이 되게 하셨다. 또 지금도 내가 자주 넘어지지만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갈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신다. 언젠가는 이 지상 생애를 끝나고 저 천국으로 이사갈 때 그 영광의 도성에 들어가면 영광의 주 아버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울 수도 없는 그 답답한 심령으로 이제 비로소 통곡이 터져서 통곡하고 그분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기쁘게 살 것이다. 이것이 찬양의 이유고 감사의 이유고 기뻐할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과거 이런 존재였는데 기억하고 잠시 어려워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세상 끝나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적은 일에 불평하지 말고 살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고백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범사에 합력해서 유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면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임마누엘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의 예배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우리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초청이 뻗쳐지는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